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비극이 아닌 것은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흔히들 세상에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원래 우리가 왔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인생에 돌아갈 곳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기독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으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보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보내신 사람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그때 보내신 분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박수 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것, 그게 곧 영광입니다. 바로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셔야죠. 세상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빼앗길 수 없었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요,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다고 하죠. 어떠한 적의 기습에도 대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으로 입정하는 시저를 향해서 미리 죽이기로 작정했던 몇몇 의원들이 단검을 휘둘렀을 때 시저는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찌르는 과정 속에서 브루투스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시저는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칼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브루투스 너만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앞장섰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었고 더 이상 대항할 가치가 없음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시저는 더 이상 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늘 이렇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바뀝니다. 평생을 죽고 못 살겠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겠다, 사랑하겠다고 했던 부부도 결국은 등을 돌립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찌으면 남이 되는 이 세상, 이게 우리네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할 줄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네가 3번씩이나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 알고 있어. 그래도 사랑해. 제자들,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나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셨다고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선 채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기는 쉽다. 대개는 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때 우리는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여기 냄새가 나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밖에 서서 입으로만 나오라고 하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똥물로 들어오셨습니다. 냄새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욕심투성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똥물로 들어오셨어요. 그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우리 같이 살 길을 찾아보자.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랑을 끝까지 보이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음식을 잡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두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소위 세족식이 일어난 것이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먼지투성이었던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긴 이유는 죄악으로 냄새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항의하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감히 어떻게 제가 주님께 이 냄새나는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러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여전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후회는 했지만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후회한 인생은요, 후회로 끝납니다. 후회, 해자가 회한이잖아요. 어머니를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던 건데 회한. 후회의 뜻은요,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가져다가 다시 한번 여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후회는 하죠. 그래서 그 후회의 결과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끝은요, 자살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 몸값으로 받은 은 30냥을 돌려드리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 너 스스로 죄값 치러라. 그러자 그가 그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을 매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와야 되나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야죠. 하지만 후회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죠. 대제사장은 유다가 던져놓았던 은 30을 이것은 핏값이니 성소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삽니다. 당시 나그네들은 죽어도 자신의 몸 한켠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값으로 오갈 데 없는 나그네들의 무덤을 묘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까지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내 인생이 더럽다고 해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픈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비록 구름에 가려 있을 뿐이죠. 죄악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가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존귀함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신부다.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기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 밑바닥에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세탁된 양복을 입고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오늘 입은 새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양복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미 더럽혀졌으면 어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존귀함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왕 베린 몸,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뭐가 새로워질 게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은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옳은 말이다. 그러면 주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남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어라.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아무의 마음이나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대접에 국을 붓고 그릇에 밥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잠깐 성적인 유혹에 빠졌다면 간음한 걸까요? 거기로부터 자유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품다라는 원뜻은요, 닭이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하루 이틀 품는다고 해서 거기서 새끼가 나오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닭은 알을 품고 있을 때 거기서 새끼가 부화가 돼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했다는 것은 그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품어지다 보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잠시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2절에 나와 있는 벌써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데 그리고 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생각은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앞장이었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 앞에 쏟았을 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인을 비난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했어요. 즉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그 전부터 공금을 횡령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다시 우리 공동체로 가져오면 자기가 써야 될 공금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안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이 물질에 약한 것을 알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좋아할 만한 그릇이 있고 그렇지 못할 그릇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생각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오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없습니다.
전부 이름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전부 그들은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끌려가서 살면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호적을 정리하면서 성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도 같은 이름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됐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롯 유다, 이 말은요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누구의 자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모의 이름을 붙여서 구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과 인격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였습니다. 훌륭한 부모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훌륭하지 못한 부모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다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고 있습니다. 가롯이라는 지역만 붙이더라도 유다가 누군지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진 시몬이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굳이 아버지의 이름까지 밝히는 이유는 유다의 아버지 시몬 역시 자기 자식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롯 유다는 아버지 시몬으로부터 태어났고 그 밑에서 자라고 배웠고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아버지 시몬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스승을 은 30냥에 거리낌 없이 팔게 할 정도의 인격으로밖에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베드로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남은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반면 가롯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후회한 인생은 후회로 마감됩니다. 하지만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자신의 망가진 삶과 죄를 결과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몸부림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적인 메시지였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했던 본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허물을 벗겨주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듯이 상대의 아픈 허물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손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더 적극적으로 섬겨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신 컵 한번 치워주시고,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음식 했으면 설거지 먼저 해주십시오. 교인들 간에도 한번 따뜻하게 더 웃어주시고, 그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